오늘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나요? 믿으려면 잘 믿어야 합니다. 학교 입학했으면 공부를 잘해서 졸업해야 됩니다. 남녀가 사랑했으면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잘 살아야 되지요. 신앙인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게 뭔가요? 교회 잘 다닌다? 그러면 되나요? 안 믿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겸손한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지요. 식사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은 조심하라고요. 믿음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있지요. 그런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자녀가 자신이 원해서 낳지 않는 게 아니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녀를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보통 괴롭고 슬픈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신 것이지요.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무시합니다. 괴롭힙니다. 분인나가 화가 나게 합니다. 그래도 도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도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상식으로 보면 이쯤 되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평생토록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산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행히 남편이 지극히 사랑해 줍니다. 분인나와 자녀들을 떼주는 것보다도 배나 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당신은 열 아들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장 8절에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고맙죠? 이대로 한평생 살아가자. 이게 보통 여자들이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를 같이 미워하며 괴로움을 참으며 살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맡김은 기도인 것입니다. 왜 기도하나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을 사람도 살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았지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간관 이후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현대 신앙인들 가운데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한나는 믿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버트 웰츠라는 대추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대추교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성당에 가서 반복으로 기도합니다. 그날은
그날에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거 시작하는데 그날에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냐? Yes, what is it? 하늘 소리가 들립니다. 대주교는 평생 이런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었죠. 이런 소리가 들리리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놀라워서 반가운 게 아니라 놀라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응답받으리라 생각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종교인들은 종교인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응답받으리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이고 이게 진정한 맡김의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해야지요. 한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이 낳지 못하게 하셨더라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울어본 일이 있으신가요? 설교 잘하려고 한다면 웃겨라 아니면 울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울었다면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울게 되고 우는 사람끼리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주님도 우셨습니다. 눈물 난다. 그렇습니다. 울면 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이사야가 통보한 대로 하나님께서 죽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그를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요? 주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눈물이 말랐습니다. 자녀를 사랑합니까?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문제 생겼습니까?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억울합니까? 회개의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회개는 막힌 것을 뚫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대화라고 말하죠. 방법이 있습니다. 말할 때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대화의 기술이라고 말하지요. 대화의 기술이 뭡니까? 먼저 들어라. 그리고 말하라. 또 다시 들어라. 듣고 말하고 듣고 반복이 대화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말하는 이유는 듣기 위함입니다. 듣지 못하는 말은 말이 아니지요. 우리는 일방적이지였습니다.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질문입니다. 사람이 만나면 대화 잘하는 이가 있습니다. 대화를 잘 이끌려고 한다면 질문을 할 줄 알라고 말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자체가 맡김입니다. 한나는 수에 취한 것으로 오해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감동받았어요. 열왕기 사무엘상 1장 17절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축복했습니다. 서원 기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이란 뭡니까? 약속이지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응답의 신속한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그보다 서원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며 기도하는 것이 서원기도입니다. 바로 맡김의 기도, 이게 응답입니다. 기도하고 믿지 않은 것이 얼마입니까? 맡기지 못하겠다는 것 같지요. 맡기고 확신 가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녀는 제사장을 신뢰하였습니다. 지도자의 말을 수용했단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문제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이지요. 그 시대 존경받지 못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신뢰하고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나는 동안에 즉시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맡기고 기도합시다.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맡겼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맡긴 기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왜? 응답 주실 것이니까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쁘면 응답받은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는요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한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응답을 확신하니까 살맛 납니다. 음식만 납니다. 잠만 납니다.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맡기고 응답받은 삶을 사는 것은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것 믿음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인데 바로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맡기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맡김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것들도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한나는 그렇게도 원하고 기도하여 난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소원을 이행하는 것이며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삼손이 왜 힘을 잃었습니까? 머리 깎여서 그랬다? 맞는 말이지요. 실제 그게 아닙니다. 파약의 죄를 범한 겁니다. 약속을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겼기 때문이지요. 즉 나시린은 독주나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이 서원이 바로 나시린의 서원이었습니다. 삼손은 힘을 상실한 겁니다. 사랑과의 약속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불용자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사람과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서원기도를 통한 약속은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맡기고 포기하지 않고 맡기고 기도한 한나는 소중한 아들까지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녀에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란 뜻이고 레위 족속으로서 그와 자손 마지막까지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였고 미스바 금식기도로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일평생을 복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믿음 있으시면 맡기십시오.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와 믿음 때문에 그는 복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큰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맡김의 신앙,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드렸다면 이게 맡김입니다. 맡기는 겁니다.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게 영성입니다. 예수 잘 믿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원하시면 처음부터 맡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 방법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모두 주께 맡깁시다. 이게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믿을 말해야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아직도 맡기지 못했다면 진정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맡기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 문제 있나요? 사업이 걱정입니까?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주께 맡기세요. 아버지께 맡기세요. 맡김의 신앙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지식, 돈, 명예, 내가 좋아하는 취미 다 버려야 됩니다. 미국의 영성가 헨리 나우옌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구경을 갔는데 고개사가 줄을 던지고 탄을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걸 보았지요. 하나님 손잡고 모든 걸 맡기려고 한다면 내가 잡고 있는 것, 내 생각이나 사랑하던 귀한 것 내던져야 합니다.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손잡고 아름답고 귀한 새로운 새로운 세계로 비행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그것 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집을 버려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편견이 있죠. 그것만은 절대 안 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경험을 한 사람이지요. 예를 들면 인도의 정신적 민족 지도자였던 간디는 독실한 예수 믿는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처럼 예수를 숭배하면서 전형적인 기독교인은 왜 아닌가? 왜 교회 나가지 않는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간디는 그럴 때마다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아한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이유는 나는 영국 선교사들과 친했었다. 친구들과 그룹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했다. 전도받고 설교 듣고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도 가졌는데 영국 유학 중에 어느 주일 교회를 나갔었다. 문 앞에 안내하는 이가 나를 쫓아냈습니다. 유색인종은 들어올 수 없다고 쫓아낸 겁니다. 그 후에 나는 교회에 다시는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야. 이런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주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은 있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있으면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은 없는 겁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 맡으신다는데 왜 맡기지 못합니까? 주인이 맡으면 나보다 더 안전하고 축복입니다. 이건 모릅니다. 욥기 1장을 보세요. 욥은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합니다. 다 이렇죠. 욥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나님을 내게 주셨기에 내 것을 가져가셨으니 나는 찬송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마땅히 맡겨드려야 한다. 내 몸, 건강, 내 재산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에게 맡겨라. 맡기는 단계가 정상적인 신앙이요 영성입니다. 순교자들은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알고 맡기고 순교한 겁니다. 맡기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생명도 맡겼는데 물질, 육체, 재능 왜 못 맡기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맡기는 기도하셨죠? 맡기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가 아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같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맡기세요. 맡겨라 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맡겨라. 내가 내 앞날 몰라요. 그러니까 맡겨야 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시편 55장 22절에
내 짐을 맡겨라. 힘든 걸 모두 맡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 염려를 다 맡겨라.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그것도 맡기지 못하면서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슬픔, 억울한, 고난, 실패 연속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맡깁시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맡깁시다. 모든 것 전능하신 아버지께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 귀한 것을 맡기면 더 복되게 하십니다. 맡기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 사랑받는 영적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